우리 성지순례를 작년에 계획하고 갈 때가 올라나 했는데 벌써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 전에 공부하고 또 성지순례를 안 가시는 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좀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지로서 튀르키예와 이 그리스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지는 특별히 이번 여정은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함께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 다녀갔던 지역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함께 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다녔던 모든 곳을 다 함께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봐야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곳들도 있고 또 제한된 일정 가운데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또 경로에서 너무 멀리 있는 곳은 가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녀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먼저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참 묘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게 되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사마리아와 또 이방 지역까지 가게 됐는데 이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수리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마가 요한을 선교에 합류해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족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해발 4,00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 그 산맥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엄두가 안 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다가 더베에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시디 안디옥, 버가로 왔다가 아탈리아, 요즘에는 안탈리아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것을 배를 타고 다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뭐 때문에 싸우죠?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1차 전도여행 갔던 코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뒤따라갈 수 없으니까 육로로 코스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통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더베 이쪽을 전도를 하고 어디로 갈까 하는 하나님께서 사방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저쪽 무시아 쪽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쪽도 막으셔서 가다 간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알려진 곳이죠. 드로아에 가서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손짓하는 것을 보고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갔던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 조금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바울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다시 배 타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역시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차 전도여행 때부터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갔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어느 도시를 지났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1차,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쭉 다니면서 한번 제자들의 신앙을 살피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올 때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아볼로가 있다가 고린도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드로아로 갔다가 다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아테네는 건너뛰고 고린도로 바로 왔다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로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은 육로를 택하지 않고 배를 타고 섬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여러 섬을 거쳐서 밀레도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밀레도에서 이 바울이 뭔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아마 안디옥으로 가지 못하고 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했지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가깝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사람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둘레마이라고 되어 있는 곳, 두로라는 곳이죠. 예, 이곳으로 돌아왔다가 가이사라로 와서 가이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 다녀온 여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성지순례의 의미는 이 초기 기독교 운동의 역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갑바도기아의 수도원 운동과 또 지하 도시였던 데린구유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스에서는 메테오레라고 하는 바위산에 세워진 수도원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답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박해를 피해서 그런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세속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 생활을 했던 그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는 이 기이한 화산 진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수도사들이 몰려왔는데 이곳에서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광경도 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디린구유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랍인들, 또 튀르크족, 또 때로는 이제 몽골이 확장해서 왔을 때,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이슬람 세력들이 핍박을 해 왔을 때 지하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곳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성지순례의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곳이 유배되어 있었던 반모섬이죠. 그래서 반모섬을 들어가 보고 또 반모섬에서 기록한 편지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교회들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탄불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탄불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또 시대별로 제국이 팽창할 때마다 그 자리를 항상 밟고 지나갔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 서쪽에 그리스나 로마가 세력을 동쪽으로 확장할 때는 반드시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터키를 지나가게 되었고, 또 뭐 아수르나 또 히타이트, 그리고 페르시아, 몽골, 또 이런 제국들이 힘을 팽창해서 또 유럽 쪽으로 갈 때는 또 반드시 또 이 터키 지역을 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터키는 지리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의 다리 역할을 했지만 시대적으로도 엄청난 혼란과 격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역사가 함께 산재해 있는 곳. 그래서 이 이스탄불이 그쪽에 이제 그 당시에는 수도였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오늘은 튀르키예 쪽에 있는 곳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사진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면 도착하는 곳이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튀르키예의 이 영토와 또 이스탄불 수도 자체가 아시아 쪽에 한 튀르키예 영토로 보면 아시아 쪽에 한 97%, 유럽 쪽에 한 3% 정도 속해 있는 영토가 있고, 또 이스탄불 자체도 반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구분짓는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해협을 한 바퀴로 뺑 돌아보면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변천이 있었던 그 흔적들이 양쪽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 속에 무수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스탄불의 주요 시가지의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왼쪽, 오른쪽 중간 쪽에 있는 그 돌마바흐체 궁전을 지나서 또 보스포러스 다리를 거쳐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왼쪽 아래에 지하 물 저장고와 또 성소피아 성당,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에 대항해서 맞은편에 지은 블루 모스크 이슬람 사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술탄 아흐메트 광장, 그리고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전통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을 이스탄불에서 답사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스포러스 해협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서 보스포러스 해협에 배를 타고 한 바퀴 답사하기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한때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기독교 문화였던 비잔틴 문화를 꽃피웠던 곳인데 지금은 그곳을 가면 관광객의 눈으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것이 전부 이슬람 사원들 모스크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우리가 성지가 아니고 그냥 이제 돌아보면 참 멋있다, 좋다 이렇게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곳이 바로 돌마바흐체 궁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서 만들었던 돌마바흐체 궁전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보신 분들은 비슷하네 이제 이렇게 느낄 정도이지만 또 안 가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꽤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보는 곳이 이제 보스포러스 다리입니다. 자, 이 다리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다리죠. 옛날에 이 다리가 없을 때는 다 배를 타고 건너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을 이제 배를 타고 밑을 지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아시아 쪽도 한번 보고 유럽 쪽도 한번 보고 하면서 이곳에서 지난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회고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람선에서 내리게 되면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 지하물 저장고입니다. 지하물 저장고인데 물탱크인데 지하 궁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레바탄 사라이라고 하는데 동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지하 저수지입니다. 예쁜 기둥들과 또 유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장고지만 또 궁전이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지하에 저장고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기둥들을 이제 세워서 천정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당시에 건축 자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다른 신전에서 이 기둥들을 가져다가 그곳을 만들었다. 이렇게 메두사의 얼굴인데요. 그것도 어디서 갔다가 하나는 거꾸로 처박아 놓고 하나는 옆으로 뉘어 놓고 해서 기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때, 동로마 제국 때 만들어진 것이라 오스만 제국 때는 폐쇄했다가 1987년에 다시 복원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아야 소피아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탄불에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스탄불의 지명이 콘스탄티노플이었다가 비잔티움이었다가 이스탄불로 이어졌다고 그랬죠.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의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런데 성 소피아 성당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불렸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교회, 성당이었습니다. 동방정교회 교회였다가 다시 중세 때 비잔틴 제국 때 이제 성당이 되었죠.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대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터키 공화국의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세속 국가를 표방하면서 그것을 종교성이 없는 그런 박물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연임에 성공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이슬람주의자인데 그때 다시 모스크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곳곳에 기독교 유산들이 남아있는 곳들은 천으로 가리거나 긁어내거나 시멘트를 발라놓거나 또 이슬람 문양들을 장식을 해서 기독교적인 색채들을 다 지우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곳을 가보면 역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 목적대로 이 교회를 지어 성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기능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지금은 모스크로 쓰고 있지만 가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보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블루 모스크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슬람 세력들이 이 성소피아 성당의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스크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모스크가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시대인 1607년에 술탄 아흐메트 1세가 7년 동안 이제 건축을 해서 만든 모스크입니다. 내부에 파란색 이즈닉 타일로 장식이 되어서 블루 모스크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과 또 블루 모스크가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성당과 성소피아 성당과 또 블루 모스크 사이에 술탄 아흐메트 광장이 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주변에 술탄 아흐메트 광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부터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술탄 아흐메트 시대에 마차 경기장으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당시에 마차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고대 경마장입니다. 그래서 이곳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마하는 데 있잖아요. 배너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이제 히포드럼이라고 부르거든요. 히포드럼이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분리대 역할을 하는 곳을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둥 같은 것들을 세워놓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경마장 이제 흔적도 없어졌고 그 중간에 세워놨던 기둥들과 분리대 역할하는 것들만 몇 개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대 이제 이집트에서 뺏어온 건지 훔쳐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져온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이렇게 유럽에도 있고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이집트 이런 걸 여러 개 훔쳐다 놓은 데가 있거든요. 이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 아폴로 신전에서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세 마리의 뱀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모양의 청동 뱀 기둥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벨리스크가 있고 청동 뱀 기둥이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콘스탄틴이 세운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좀 허접해 보이는데 제가 어쨌든 이 세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광장에 그 현장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랜드는 크다란 뜻이고 바자르는 이제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뭐 성지는 아니지만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터키 최대의 시장입니다. 역사적으로도 15세기에 세워진 동서양의 교역의 장소로 쓰임받았던 시장인데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보통 옛날에는 이게 야외에서 장이 펼쳐졌잖아요.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동서양의 문물이 교환됐던 그런 유서 깊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답사를 하게 될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 갑바도기아가 있는 케이세르로 이동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스탄불에서 카이세리로 이동하는 그것이 거리가 꽤 멉니다. 비행기로도 거의 한 2시간 가야 되는 거리라 이것은 차로는 이동하려면 하루를 그냥 꼬박 써야 돼서 비행기로 터키 국내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갑바도기아 이 지역은 터키 중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지를 보면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초기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 초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갑바도기아가 바로 그런 곳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바위 자체가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팔 수 있는 곳이고 또 파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괴레메 암석교회나 또 버섯 모양의 바위가 있는 파샤바 계곡 그리고 비둘기 계곡이라는 의미의 우치 히사르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도시 생활을 했던 대림구요 이곳이 이쪽 갑바도기아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먼저 괴레메 암석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암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파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박해를 해올 때 산으로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눈비는 또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파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샤바 계곡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스머프 마을을 만든 사람이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했던 곳입니다.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한 곳인데 이것은 이제 화산이 여러 번 폭발을 하게 됩니다. 화산이 분출을 하게 되면서 땅에 오랫동안 쌓이게 되는데 이 지층이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단단하고 어떤 부분은 무르고 이런 지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홍수가 나서 지하에서 물이 막 차오르고 또 때로는 비바람이 막 내리고 하면서 깎이게 될 때 단단한 부분들은 좀 남아 있고 또 연약하고 무른 부분은 또 풍화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버섯 모양의 기괴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구멍을 파서 그곳에 들어가서 수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치사르라고 하는 비둘기 계곡에 있는 곳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바위산 성체죠. 이곳에서 수도사들이 이제 바위를 파서 공간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박해가 이제 심해지게 될 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박해한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또 굴을 파고 또 피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봤던 이제 그림은
이제 비둘기를 이제 키워서 그 단백질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비둘기를 또 저렇게 또 파가지고 또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핍박자들은 이게 비둘기가 사는 건지 사람이 사는 건지 잘 몰라서 혼란을 겪게끔 만들었던 곳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 지역의 이런 여러 지형을 살펴보았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상에 이제 원래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심해지게 될 때, 보통은 이제 박해가 심해지면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야, 그럼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여기 지하를 좀 파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지상으로 올라와 살다가, 또 박해가 심각해지면 또 지하로 내려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치가 이제 노출이 되면 외부 침입자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사진에 보면 곳곳에 길을 막는 돌들이 있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침입자가 오게 되면 돌들을 이렇게 굴려서 문을 막는, 다른 사진도 한번 좀 돌려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돌 모양이 있죠. 연자맷돌 같은 돌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침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지하 7층까지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환풍 시설이라든지 또 하수 시설이라든지 또 비상구를 통해서 음식물을 가져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리고 혹시 발각이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카타콤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하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갑바도기아 지역을 보고 난 다음에 코냐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코냐는 이제 성경에 나온 지명으로는 이고니온이라는 지명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명은 이 고대의 동방의 시리아 쪽, 지금은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고 시원찮은 나라지만 그 당시에 시리아는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시리아에서 이제 그리스나 로마로 가게 되면 이 터키 지역을 관통해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 회당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오고,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 있어 그랬어요. 한동안 다른 곳보다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코냐 이고니온은 셀주크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제3의 도시이면서 특히 이슬람의 메불라나 종파의 본산지입니다. 이 메불라나가 뭐냐면 춤과 음악을 중시하는 이 문화적이고도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이슬람 분파입니다. 지금도 가장 이슬람 색채가 강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냐 이고니온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서 보진 않지만 메불라나의 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때 터키 지역 보면 모슬 애들이 이렇게 고개 살짝 삐딱하게 하고 뺑글뺑글 돌면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메불라나라고 하는데, 이 이제 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치 죽음을 신과의 결혼식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계속 돌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데서 이런 춤추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야, 이게 전통 춤인가 보다 싶지만 사실은 그게 메불라나라고 하는 이슬람 종파의 신과 알라와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종교적인 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이고니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지명은 얄바츠라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셀류쿠스 왕조를 세운 이제 셀류쿠스가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쿠스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도시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안티오코스, 안디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도록 파송했던 수리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이제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박해를 하면서 그것을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을 거쳐간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비잔틴 시대에 세운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고, 또 바울이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의 회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전 있었던 신전을 모신 신전터도 남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면 저렇게 막 폐허가 되고 다 그 돌멩이 몇 개 부서진 것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꽤 큰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을 지나서 이제 라오디게아로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밤모습에 보낸 편지가 7개의 수신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도시입니다.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순서대로 안 되고 거꾸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지금 위치한 곳은 요즘 지명으로는 파묵갈레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이 파묵갈레는 고대의 이름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히에라 그러면 뭔가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히에라가 원래 이제 거룩하다 이런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도시라는 의미로 그 얘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신전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에라볼리 이쪽 라오디게아를 아니면 성경에 항상 같이 나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를 소개하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와는 골로새고요.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곳에 에바브라가 수고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바울이 보내게 되면 이 편지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려가면서 읽었다 그래서 이런 서신서들을 회람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저 북쪽에 파묵갈레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고 중간 지역에 라오디게아가 있게 되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어떤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파묵갈레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길을 내서 라오디게아로 오게 되는데 이 뜨거운 온천이 오다 보면 미지근하게 식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그 골로새를 보면 이 골로새에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녹아서 계속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곳이 계속 찬물이 아직 아닙니다. 찬물이 나오게 되죠. 근데 아무리 찬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노출된 상태로 물을 끌어오다 보면 또 미지근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쯤 오면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이제 미지근하다. 너희 신앙과 똑같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제 자칭 부유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뭐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실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묵갈레를 이제 목화의 성이라 부르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화로 생산한 그런 많은 그 옷들을 가지고 의복을 자랑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 유명했는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정말 눈이 먼 것은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묵갈레가 이렇게 목화가 쌓인 것 같다 해서 목화의 성이라 이렇게 불렀고, 또 이렇게 석회 폭포라 불리는 이 계단식 물이 있어서 이곳이 또 유명하기도 하죠. 일반 관광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거 보러 저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천이 있는데, 특히 제일 유명한 온천이 이렇게 고대 유적지들을 그냥 복원을 안 된 상태로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온천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로 가게 됩니다. 이제 빌라델비아는 지금 알라 슈히르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빌라델비아는 저 끝에서 두 번째로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참 감사하게도 책망이나 경고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지금도 성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면 이렇게 세인트, 저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짱이라고 부르는, 짱 좋죠. 성 요한 교회라는 이제 의미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교회가 큰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지금 온전한 교회터는 남아 있지 않고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 저기 큰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신 말씀이 연상되게 되죠. 이쪽 지역이 지진으로 다 파괴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둥만큼은 든든하게 서서 언제든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은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대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대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금 표현이면 뭐 비슷합니다. 사르디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의 유적지를 가보면 이 교회는 초라할 정도로 작은데,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둥들이 흔적으로 남아서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까 처음 봤던 곳이 교회터 사진입니다. 교회는 뭐 들어가면 꽉 앉아도 몇십 명 못 앉는 그런 자리인데, 그 옆에 보면 큰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들이 아데미 신전의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둥들만 남아 있지만, 한번 그 기둥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엄청난 신전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면, 이 얼마나 좀 위용이 대단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회개하고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앞에 이제 리디아 왕국의 성읍이었던 투몰루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이 병사가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졸다가 떨어뜨린지, 그래서 그걸 주우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 비상구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이 적군들이 그 성을 함락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대 교회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에베소를 이즈미르라고 부르게 되고, 옛날 이름은 셀축이라고도 불렀던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8절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의 수신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이 에베소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고 해안선이 거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바다와 직접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은 칭찬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보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베소라고 그랬죠. 그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그 동쪽에 시리아부터 헬라, 로마로 가는 이 길목에 있는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그 성읍에서 바다까지 나가는 길을 이제 하버 스트리트, 그러니까 항구로 연결된 길이다. 그래서 이제 하버 스트리트라고 이렇게 불렀던 길이 대리석길로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길이 에베소 성읍에서 항구까지 깔려 있던 길이고요. 또 거기 가보면 가장 그 당시의 유물들이 잘 보존돼 있고 복원돼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셀수 도서관 보면 그 안에 책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뒤에 공간은 없지만 어쨌든 그 앞부분이 저렇게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에베소 터키 여행하면 이렇게 대표 화면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에베소에 있는 셀수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대극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에베소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도시였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무덤과 또 사도 요한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곳이 사도 요한 기념 교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살았었다라는 또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마리아를 기념하는 마리아 기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에베소가 원래는 항구 도시였는데 해안선이 바뀌고 물이 빠지면서 배가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의 이제 외항 역할을 하는 곳이 쿠사다시라는 곳인데, 이제 쿠사다시를 통해서 반모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반모섬의 위치가 에베소의 서남쪽으로 보면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국경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가서 설명을 좀 들으시겠지만, 이 국경이 대륙에 붙어 있는 땅은 전부 터키 땅입니다. 그런데 섬은 전부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터키에 가까워도 모든 섬들은 다 그리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도 그리스 땅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반모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계시동굴, 그리고 사도 요한을 기념한 수도원,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세례터, 이런 것들을 답사하게 되는데, 여기는 제가 안 가본 데라 나중에 갔다 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모섬에 나와서 이제 버가모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르가무스라는 지명으로 요즘에 불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곳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그곳에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데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 사탄의 권좌가 뭔가 이렇게 보면 이 버가모에 390m 산지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 고대 도시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거든요. 유적지들만 남아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시설들을 복원을 하면 이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버가모 지금 보이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신전들이 아주 화려하게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죠. 이 버가모는 세계 최초의 양피지를 발명한 곳이고, 그래서 3대
고대 3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3대 도서관이 고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기도 했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고, 두 번째가 버가모라는 곳이고, 세 번째가 아까 에베소에서 봤던 셀수스 도서관, 이런 것들이 뭐 장사가 그 당시에 뭐 50만 권, 30만 권, 20만 권 이렇게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서관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의 유적지를 보면 지금 그래도 뭐 다른 데 비해서는 건물 형태가 온전히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곳은 원래 이제 이집트에서 온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 치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곳을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쇠퇴하게 되자 관리를 못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없게 되고 하게 되면서 지금처럼 폐허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일곱 교회들, 그리고 한때 번성했던 비잔틴 문화, 기독교 문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지역들이 지금 가보면 정말 이렇게 돌멩이밖에 안 남은 그런 유적지로 폐허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죠. 정말 이곳이 한때는 정말 기독교 문화가 융성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곳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후손들, 가족들을 이슬람화 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서구 기독교가 몰락하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시는 분이든 이렇게 사진으로 설명만 드렸던 분이든 그 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땅에도 다시 이 비잔틴 제국 시대에, 동로마 제국 시대에 번성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 땅에 임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리스 지역에 우리가 보게 될 성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